성격상 어떤 일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정장애라고 부릅니다. 뭐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장애 수준이라는 것이죠. 매사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렵고 망설이면 본인도 괴롭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역시 답답하고 피곤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아마 성격적인 요인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알지만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도 빼고 싶고 또 기름지고 달달한 것도 먹고 싶고 이런 두 가지 욕망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죠. 살을 빼려면 이런 기름진 것, 달달한 것 안 먹어야 되는 것 알지만 한편으로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먹을까 말까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선택이죠. 양자택일을 통해서 이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택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갈등을 하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텐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미지근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평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를 향하여 갈수록 가장 말세에 인접한 현대인들의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한편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 나가주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주고 내 신앙이면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따끔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더불어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책망만 받은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내외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고 편안해졌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져서 먹고 사는 걱정이 하지 않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주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절대적인 빈곤 그리고 절대적인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의 관심이 신앙보다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누려보고자 하는 욕망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미지근해지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희미해져 가고 뭔가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토하여 버린다는 게 뭐예요? 입에 넣어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토하게 되죠? 뭔가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변질되고 상해서 내 몸에 해가 될 때, 그때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온도로만 본다면 미지근한 것이 삼키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것이 입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내뱉게 됩니다. 따뜻할 줄 알았는데 먹어봤더니 뜨거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갑자기 토해내는 거예요. 시원할 줄 알고 먹었는데 이가 시리도록 쨍하고 너무 차가워요. 그럼 그것 역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지근하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물이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그 세운 도시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라오디게아냐? 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을 하나 딱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안심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를 볼 때마다 자기의 아내를 기억하고 그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도록.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못하죠. 어쨌든 이제 이름은 그렇게 세워진 도시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골로세라는 도시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사이에 인접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좀 북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골로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골로새서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을 너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다. 자,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함께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까 지도를 통해 봤듯이 이 세 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었고 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다 그랬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고 어려운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는 매우 경제적으로 튼튼한 경제 대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루카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목화를 재배하고 양을 치면서 면직류와 가죽, 의류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유명한 안연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고약 그러면 어떤 고약이 딱 생각이 나요? 예, 이명래 고약. 예, 기억이 나세요? 고약 그러면 이명래 고약. 안약 그러면 라오디게아 안약. 예,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을 했고,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이 아주 이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비아도 살펴봤듯이 AD 17년경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빌라델비아는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피해가 있었어요. 로마는 중앙정부 재정으로 이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복구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로마로부터 재정 지원을 거부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자부심이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유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게 뭐냐면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활용수가 부족해요. 여기에 수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인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용수를 공급해다 썼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요즘에는 히에라폴리스 혹은 파묵갈레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나 이 터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파묵갈레를 꼭 들리게 되죠. 이곳에 보면 유명한 석회수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 이렇게 풍부하게 나오는 것이고, 저 온천은 뭐 최근에 개발을 한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유적지들이에요. 다 옛날 그 기둥들. 그런 곳에 온천수를 담아서 이제 온천을 하게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곳은 또 겨울 왕국처럼 하얀 얼음처럼 보이는 석회석 온천수가 다단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곳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진은 저런데요, 실제는 저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다단계 형성이 된 것은 이렇게 물 속에 석회석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넘치면서 조금씩 굳게 되고 또 내려오면서 또 굳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이제 온천수를 이제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까지 약 9km 정도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오면서 이 뜨거웠던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물은 사실 석회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식수로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생활용수로 쓰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기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의 물을 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로부터 그리고 또 골로새로부터 물이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왔다면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시원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수로 가능한 그런 물들을 끌어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약 15km 정도를 또 물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 또 미지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을 때 이것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물의 오염에 있었습니다. 이 긴 이 수로를 따라 물이 내려오면서 중간중간 양모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폐수나 또 신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또 피, 그리고 이 배설물과 오염물, 이런 것들이 이 물길에 함께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할 때에는 이 물로 인해서 이 변질된 이 물이 악취가 나고 그것을 마시려고 했다가 도저히 역겨워서 토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물로 씻고 하다 보면 눈병이 올라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안약이 발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확하게 영적인 상태와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시는데,
자, 그렇다면 크게 첫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도 컨설팅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교회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늘 봐온 게 우리 교회고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뭐 우리 교회 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전문가가 와서 그 교회의 재정 상태라든지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교인들 연령대별 분포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든지 교회의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해보면 예상외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들이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 교회 아직도 고칠 거 많아요. 그런데 뭐 고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아니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뭘 자꾸 고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 왔고 우리는 별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분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단을 잘못하면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여겨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부자라 부유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눈멀었고 부족하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착각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자아도취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아도취의 취자가 어떤 취자예요? 취할 취자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정확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어떠했느냐 하면 토해버릴 정도였어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할 때 토할 것 같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토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진정시키고 싶어요? 웬만하면 진정시키고 싶죠. 왜냐하면 토하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한 느낌이고 때로는 막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하여 버릴 정도다. 이거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다 덥다라는 것,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를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가 찬물이고 뭐가 뜨거운 물인지를 알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미지근한 물이 됐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맹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차가워야 할 때는 차갑고 뜨거워야 할 때는 뜨거우라는 얘기입니다.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라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한 아이도 있지만 속 터지는 아이도 있어요. 기껏 앉아 있는데 마지못해 앉아 있으면서
한쪽에는 책을 펴놓고 한쪽에는 지우개 똥 만들어가지고 쪼물딱거리고 앉아있고, 공부 좀 하나 싶으면 일어나서 냉장고문 한번 열어보고 들어가고, 5분도 안 돼서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밖에 나와서 얼쩡거리고, 그리고 또 뭐 괜히 또 와가지고 또 뭐 간섭하고 이러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냐? 좀 공부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이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좀 제대로 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좀 똑바로 집중해서 1시간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군중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폭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헌신된 제자들이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뜨겁다면 뭐가 뜨겁다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뜨겁다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뜨겁다는 걸 생각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그냥 뭐 개떡같이 전해도 막 부흥사가 전하는 것처럼 그냥 막 열렬하게 받아들인다거나, 뭐 이런 영적인 분위기, 뭐 은사가 막 나타난다거나 이런 걸 뜨겁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15절 다시 보면 그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뜨겁고 미지근하고 차가운 것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7교회를 잘 살펴보면 의외로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된 열매를 보이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뜨거워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양모와 목화 재배로 훌륭한 옷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부유함과 또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겉보기에 너희가 풍요롭고 복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곤고하다 못해 가련하고 매우 가난하여 눈멀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책망은 너무 분명합니다.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7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심한 거부감을 표현하신 교회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책망을 하더라도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책망을 하더라도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라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일체의 다른 여지 없이 강력한 책망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먹고 사는 게 없어서 힘들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세상의 맛을 본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고 내가 겉으로 이렇게 살만 하니까 내 영혼도 건강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처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저기 보면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연단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련을 딛고 우뚝 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증명된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아직 검증되지 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배가 나올 정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배가 이제 조금 나오고 나서 보니까요, 발톱 깎는 게 힘들어졌어요. 똑바로 앉아서 발톱을 10개를 깎고 나면은요,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숨이 차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그렇다.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배에 기름이 차고 편안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어렵겠구나.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낸 신앙, 그게 진짜 부유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편안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편안함으로 인해서 무릎 꿇지 못하게 되고 이 편안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흰옷은 정결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흰옷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입다 보면 때가 묻고 땀이 차고 오염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게 되죠.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벗겨내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그냥 다 노출되고 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에 자꾸 물이 들다 보면 세상 냄새가 나고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내 삶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흰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게 되고 그 안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병은 안약을 넣으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바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라. 여러분,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처방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것은 미워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뒤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토하여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잘못만 지적하고 야단만 치면 비난하는 것이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회를 주고 붙잡아주면 그 사랑을, 야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서 저러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한편으로는 열심을 내고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하다 세월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와 열심이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처방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전도용으로 예수님이 영접하게 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1차적인 이 말씀의 청자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렇다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믿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점점 문을 닫아 걸고 세상을 향해서 좋은 것에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 있고 세상적인 것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맛은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 보면 독약과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맛을 자꾸 보다 보면 이 세상에 자극적이고 세상에 쾌락적이고 세상에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것에 자꾸 물들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귀찮아져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자꾸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더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편하게 믿고 싶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고요. 이제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편하게 목회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고질적인 신앙의 문제는 말세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마치 세상을 향해 신나게 놀고 다니다가 영적인 휴게소가 되어서 잠시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고 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입고 사명도 받았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지 않고 사명도 안 받았다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편하게, 적당히,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편안함으로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내 마음에 위로를 얻는 휴게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뜨겁게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